오늘 요한계시록 21장 21절에서 27절의 내용은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옛 하늘과 옛 땅은 없어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바로 우리 자신들,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랑으로 모실 신부, 우리 교회를 가리키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살 천국 혹은 천국에서의 생활을 다 포함해서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그 나라 혹은 그 나라에서의 우리의 모습, 이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설명이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 21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그 12성은, 두 문은 이 새 예루살렘에는 이렇게 사각으로 네모나게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반듯한 어떠한 의로운 공의의 그러한 상징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상징적인 것이고, 혹시라도 꿈속에서 이렇게 보석으로 네모나고 빛과 번쩍한 것이 나타나서 선고받다고 하시기보다는 이것은 다 상징적인 의미의 말씀이에요. 자, 그 나라는 또 거기에서의 우리는 공의롭고 또 반듯하고 치우침이 없는 바로 그러한 것이 될 것이고, 그 성으로 들어가는 문이 12이 있었는데 또 거기에 12기초가 있었습니다. 지지난주에 본 것을 보면은 그 12기초는 12보석, 각기 다른 12보석으로 되어 있고, 오늘 여기 21절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문이 있는데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여, 똑같은 같은 진주가 그 12문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자, 기초석은 12인데 각기 다른 것이었습니다. 일일이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는 그러한 귀한 아름다운 보석으로 12기초가 되어 있는가 하면, 문은 똑같은 진주의 문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예루살렘은, 새 예루살렘은 바로 우리 성도를 가리킨다고 그랬고, 또 우리가 거기서 살아가는 우리의 생활과 또 천국이나 혹은 천년 왕국의 곳 장소를 또한 설명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천국은 똑같은 게 아니에요. 12기초석은 거기에 12사도의 이름이 있다고 그랬고, 이것은 바로 성도들의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를 가리키고 있는데 각기 달라요. 즉 우리 천국이나 천년왕국에서의 성도들은 우리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르듯이 쌍둥이가 할지라도 다르듯이 아마 거기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나라는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 정체성이라는 나가 바로 아름답고 존귀한 그러한 보석과 같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천국에서 존귀한 그리고 아름다운 정체를 유지할 것이고, 또 그 나라는 바로 아름답고 또 존귀한 아주 다양한 그러한 곳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그 문은 12문이 똑같은 한 진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 문이라는 것은 거기로 들어가는 것이죠. 즉 그 나라,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우리 사람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믿음의 특성을 진주로 표현했습니다. 지금은 진주가 많이 가공이 되기 때문에 값이 쌉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많은 보석들 중에서도 진주가 아주 귀한 보석 중에 하나였어요. 그 진주의 빛이 아주 신비롭고, 그리고 그것은 구하기가 아주 어려운 그러한 보석이었기 때문에 진주가 값이 많이 나가는 그러한 귀한 아름다운 보석이었습니다. 그 진주가 어떻게 생긴지 아시죠? 불순물이 외부에서 저기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조개가 그 몸에서 액을 내보내서 그 불순물을 감쌉니다. 그리고 또 감쌉니다. 또 감싸면서 거기에 오랜 세월 동안 거기에 아름다운 단단한 진주가 그 조개 안에 있게 된다 그래요.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천국에 들어가는 그 문, 즉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들의 그 믿음의 성격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난 참된 성도들은 우리가 믿음 지키면서 오는 시험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에 기도로,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그것을 참는 것도 불순물을 감싸는 조개와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맡기는 것도 진주를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천국문에 들어갈 때에 공통점은, 우리의 믿음은 다 공통점이에요. 누구나가 다 이 세상에서 시험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참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가는 모든 것이 바로 진주와 같은 보석, 그러한 믿음을 바로 소유하게 되는 것을 가리키고, 그 천국, 이 예루살렘 문은 바로 그 12 진주 문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믿음이 자라야 돼요. 우리 믿음이 더 아름다워져야 되고 존귀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불순물을 주십니다. 그 불순물을 기도와 말씀 순종함으로 참고, 그래서 아름다운 보석 같은 믿음을 만드셔야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그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 그랬습니다. 길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가는 방향이죠. 우리가 가는, 행하는 것이죠. 즉 그 나라에서의 우리의 생활이 되겠고, 또 우리가 그 천국이나 그 천령 왕국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생활 자체가 맑은 정금 같다는 말이에요. 여기 정금이라는 것은 그냥 금이 아닙니다. 정금, 영어로도 보면 pure gold예요. 그러니까 불순물이 전혀 없는 100% 순금이란 얘기예요. 그 나라, 거기에서 우리의 모습이, 또 우리의 생활이 맑은 유리 같은 정금 같은 것이라는 거지요. 그 나라에서는 더 이상 거짓도 없을 것이고 가식된 것도 없을 것이고, 거기는 어두운 것도 없을 것이고, 불순물이 섞여 있는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이나 행동도 아닌, 정말 그 나라에서는 맑은 유리와 같은 투명하고, 즉 순결하고, 또 존귀하며, 또 금은 권세,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금면류관을 쓴다는 표현이라는 것은 왕에게 있는 권세, 권위를 또한 상징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바로 금은 믿음의 상징으로 성경에서 많이 사용되었어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도 지난 주말 우리 읽었었죠. 우리 믿음의 실현이 불로 연단한 정금보다 더 귀하여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정금이 되기까지 단련하듯이 우리의 믿음이 정말 참 순결한 믿음, 존귀한 믿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킨다 그랬어요. 시험시킨다 그랬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바로 그 길이 다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22절 보세요. 그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성전이 필요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성전이시고 또 예수님께서 성전이시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 없다. 자, 우리 구약에서 성전이 왜 필요했습니까?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그 언약궤와 함께 성전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이 가운데 임재하심을
가리키는, 상징하는 성전이었고,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는 희생 제물을 가지고 혹은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기도와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는 제사장을 통해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고 가는, 즉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 장소가 성전이었어요. 천국에는 그게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도 보듯이 바로 직접적인 관계를 갖기 때문에 거기에는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그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구약에서 있었던 그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고, 그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바로 우리 자신이 되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그랬고,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라는 그러한 말씀이 신약에 와서는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은 아직도 우리가 희미하게 보지만은 그때는 막힘이 없이 예수님을 볼 수 있고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보며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세상에서와 같은 그런 성전과 같은 우리 중간에 이 매체가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더 나가서도 보세요. 이 선제 보니까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의 그 등이 되심이라. 그러나 그곳에는 상징적인 것입니다. 어둠이 없다 그랬어요. 더 이상 해나 달과 같은 빛도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만약에 빛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빛이 없으면 보이지가 않아서 우리가 가다가 넘어질 것이고 서로 부딪힐 것이고 방향을 잃고 우리는 헤맬 것이에요. 빛이 없다면 생명도 없습니다. 식물이 자랄 수 없고, 우리 인간들이 빛이 없다면 먹을 것도 없을 것이고, 바로 빛이 없다는 것은 죽음을 상징해요. 근데 천국에는 빛이 없습니다. 해나 달이 필요가 없어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 빛이 되고 어린 양이 바로 우리의 등불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요한 1서 1장 5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이것은 문자적이면서도 동시에 영적인 의미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모든 빛의 근원이 되는 분이 하나님이 되시고, 또 빛으로 상징이 되는 모든 선함, 의로움, 영광,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 자체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 그랬어요. 또 우리 그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지만 이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고 영접하지 않았다. 하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는 말씀이 계속 이어져 내려가고 있어요. 이 빛이 되신 예수님은 바로 이 세상의 구원의 빛, 우리로 하여금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빛이 되심을 성경이 예수님에게 바로 성경은 그 빛이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는 더 이상 성전도 필요 없고 빛도 필요가 없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모든 것이 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자, 이 말씀이 오늘날로 적용한다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살아 역사할 때는 바로 우리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둠이 다 물러납니다. 더러운 생각, 거짓된 마음, 죄된 그런 모든 생각, 이것이 다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 들어올 때에 그 어둠이 다 물러져 나가고,
그러면 주님이 계신 곳에는 바로 천국이 이루어진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이게 우리 마음뿐 아니라 우리의 생각뿐 아니라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빛이 되신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을 한다면 우리 생활 자체가 바로 그 빛 가운데 걸어가게 되는, 502장에도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나를 지키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삶 속에도 천국이 이루어져요. 우리가 은혜 생활할 때 예수님 믿어서 우리 마음에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어두운 생각이나 모든 그러한 참 이 욕심이나 이 모든 것이 다 없어져 버리고 주님으로 만족이 되고 기쁨이 있고 행복을 느낄 때 바로 그것이 천국에서 누릴 우리의 그 기쁨과 그 축복의 맛보기예요. 맛보기. 바로 천국에 가서는 그것이 완벽한, 완전한 그러한 축복이, 기쁨이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135페이지 한 3분의 2 정도 내려오게 되면은 이사야 60장 19절에도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마음속에 우울함이 있고 분노가 있고 미움이 있고 자꾸 나쁜 생각, 욕심 이런 것이 자꾸 나를 괴롭힐 때 답은 하나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면 돼요.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면 됩니다. 우리의 영이 치유받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빛으로 환하게 기쁨으로 평화로 은혜와 충만한 것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 그 천국에서 성도는 빛이 되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인해 모든 어두움의 불의에서 자유하게 되며 그때는 완전한 자유예요. 모든 세상을 다 보며 깨닫고 알게 됩니다. 즉 우리 주님이 빛이 되시니까 우리 어두울 때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우리가 지금 모르는 것도 다 알게 될 거예요. 궁금한 거 많죠? 왜 애매한 어린아이가 자라보지도 못하고 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나야만 되는지, 불의한 사람들이 버젓이 다녀도 그들은 형통하고 그 아이들도 별 탈 없는데 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집에 어려운 환난이 오는지, 믿음을 잘 지키려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이렇게 많은 대적을 줘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그러한 위대한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통해서 10년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 그로 하여금 그렇게 연단을 하시는지, 아마 이 세상에서는 이해하지 못할 많은 것들이 있어요. 성경 말씀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 많이 있겠죠. 그런데 그날 그 천국에서는 우리가 이 모든 것에 대한 답을 다 알게 돼요. 답을 다 알게 됩니다. 우리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은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 다 모른다고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사람이 죽어서 갈 그 천국이 어떠한 곳일지 지금 우리가 아무리 알려고 해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은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안다고 한들 그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그 큰 은혜를 완전히 알게 될 것을 비교한다면 지금은 우리가 아는 게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지금은 내가 얼만큼 한심하고
얼만큼 추잡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조금은 알겠지만은 아마 그때 가서는 야, 내가 세상에서 그렇게 정말 내가 참 그러한 참 한심하고 그런 참 부족한 죄인이었구나. 그런데 이러한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름답고 이 참 귀한 곳에 내가 와 있구나. 아마 그 의미를 아마 그때는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 또 봅니다. 이사절 보십시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세계 어느 나라 민족이든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 만국이 다 그 빛 가운데로 다니게 될 것입니다.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자기 영광을 가지고, 이 말 보면은 땅에서 가지고 있던 그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온다 그랬어요.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냐면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천국 소망 가지고 산다 할 때에 이 세상 아무것도 아니야, 이 세상에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그 때문에 공부할 필요도 없고, 뭐 이렇게 피곤하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뭐 이렇게 돈 벌려고 할 필요도 없고, 이 세상에서 뭐 천국 가면 될 텐데, 그 권세 이거 다 누릴 텐데, 이 세상에서 좀 권세 자리 가지면 뭔 의미가 있느냐, 아무 필요 없다. 이게 바로 염세주의예요. 이 패시미즘, 염세주의적인 신앙은 성경에 옳지 않아요. 우리가 이 올바른 그 내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올바른 내세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바른 성도들의 모습이라면, 천국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지만은 이 세상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을 그리스도 안에서 즐기며,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 즐기며,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 요리 문답에 시작할 때에 인간의 으뜸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할 때에 to glorify God,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and enjoy Him forever, 영원토록 그로 즐거워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현세에 대해서 염세주의적으로 사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금 나로 하여금 공부하란다면은 이 공부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와 이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로 무엇을 어떻게 들어 쓰시고자 할 건가, 그래서 우리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가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일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주셔서 이제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고자 나로 하여금 직장을 주셨고 사업을 하게 하시는가.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자, 오라 하시는 그날에는 내가 참, 그날이 내일이라면 내일이라도 내가 갈 준비는 돼 있지만은 바로 오늘이라면 그 내일 오기 이전에 하루 전날이라도 내가 주님이 주시는 이 직장과 이 사업을 통해서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수고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주님 안에서 enjoy, 나누는 거예요. 이거를 즐기는 겁니다. 나의 인생에 대해서. 이게 바로 우리 인생관이 행복해야 돼요. 밥을 먹어도 행복하고, 우리가 운전하면서도 내가 과거에는 꿈도 못 꿨는데 이런 고급차를 운전해 가면서 이 미국이란 나라를 내가 달리고 있구나. 그거 얼마나 멋있어요. 어떤 분이 한국에서는 단 1분도 못 벌고 있다가 주부로 살다가 미국 와가지고 내가 미국에 가지고 달러를 벌었다고. 근데 그 달러 벌었다는 말이 참 재밌어요. 한국에서는 달러 할 때 그 얼마나 참 뭐 하늘의 별따기 같이 그냥 막연한 것을 생각했는데 내가 미국에 와서 달러를 벌고 있다는 그 생각을 하니까 아주 너무 신기하잖아요. 우리 이 언제든 주님이 오라 하신다면 그거는 내일이든 1년 후든 10년이든 100세 채우고 오라 하든 그건 우리 주님께 있는 것이니까 그때에 나에게 올 이 천국에서의 영광과 이 영생, 천국에서의 영생의 축복에 대한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늘 감사하며, 참 혹시 죽음이 온다 할 때에 두려움 없이 우리가 감사와 참 찬송 속의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 때는 이 날에 이 세상에서의 축복과 이 세상에서 축복 주신 하나님을 내가 예배할 수 있고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이 날을
참으로 우리가 감사하며 기쁘게 사는 것, 이것이 올바른 내세관을 가진 현실 이 개념이 있는 우리 성도의 삶이라 할 수가 있어요. 여기도 그렇잖아요. 만국에서 온 사람들이 다 그 빛 가운데 다니는데 땅의 왕들이, 즉 땅에서 왕으로서 이분들도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말이지 땅의 왕이 무조건 간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뒤에 가서 보게 되면은 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나와요. 그리고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들이 그곳에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인데 땅의 왕이면 땅의 왕으로서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온다 그랬어요.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물질 축복 줘서 그 물질 축복 가지고 정말 하나님 나라 위해서 참 멋있게 살아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크리스천으로서의 그 영광이 있었다면 천국에 갈 때도 그 영광 가지고 간다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그 참 믿음의 영광을 가지고 있었다면 천국에 갈 때의 그 믿음의 영광이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드리고 많은 영혼을 위해서 선교하고 수고한 모든 것들이 그때에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에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게 됩니다. 25절에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밤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문 닫을 이유가 없어요. 과거에 밤에는 성문을 닫았습니다. 그거는 보안을 위해서 닫았어요. 적군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나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근데 천국에는 어둠이 없으니까 밤에 성문을 닫을 이유가 없듯이, 이 말은 뭐냐면 그 천국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빛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성품과 반대가 되는 그러한 불이나 이 모든 것이 없는 완전한 자유요 완전한 의가 있는 그곳에서 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가 하면 25절에 26절에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국의 모든 영광과 존귀가 천국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마지막 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그러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거짓말 안 하나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거짓말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아니 그러면 세례받고 예수님 믿은 다음에 거짓말을 안 하셨죠? 거짓말 하셨잖아요. 저도 했는데 우리 다 거짓말 했습니다. 그럼 우리 예수 믿은 다음에 속된 것 혹은 가증한 일 안 했습니까? 했잖아요. 그럼 뭐가 다릅니까? 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은 이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는 것이 바로 이 어린 양은 십자가와 같이 그 이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비록 우리가 거짓말도 했었고 아님 오늘도 우리가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우리가 살았다 한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아직 육신에 속한 자로서 죄는 범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다 용서받고 씻김받고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천국에 당당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여기 나온 이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사람은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든 죄가 그대로 남아있고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속된 것, 그 문자적으로 본다면은 깨끗하지 않은, 걸어가지 않는 이라는 의미예요. 즉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를 속죄받지 못한 사람들이 바로 여전히 깨끗하지 않고 그리고 속한 자로 죄가 있다는 말이에요. 가증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행하는 모든 우상 숭배의 일들이 다 가증한 거예요.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을 더 믿고 살아가는 것은 다 우상 숭배의 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모든 그러한 언행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 모든 죄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죄 용서와 그리고 의롭다 칭함받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한테 예수님 믿고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 가자고 우리가 또 전하고 또 전해야 돼요. 그들이 지금은 받아들이지 않아도 우리가 그 말한 전한 것 때문에 때가 되면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 누군가의 전도를 받을 때에 그때서 우리가 뿌린 씨앗이 싹을 낳아서 그들이 훗날 교회 가서 예수를 믿을 때도 있겠고요, 아니면 과거에 누군가가 다 뿌린 씨앗이 우리가 전도했는데 이제 그 때가 되어서 우리가 한 것은 사실 별거 아닌데 그 사람이 너무 쉽게 교회에 따라 나왔다. 그거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뿌린 씨앗과 성령의 감동 속에 우리는 마치 추수하는 사람과 같은 그러한 은혜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구원하는 일은 성령께서 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도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눈을 들어보라 그랬어요. 무르익어서 휘어지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 제자들을 보낼 때에 추수꾼으로 보냈어요. 추수꾼. 우린 그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때가 되어서 하나의 백성들이 예수님 믿어 구원받게 되는 그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천국, 우리 하나님 나라 혹은 예수님이 자람에서 우리가 들어가야 될 그 천년 왕국, 그것이 문자적으로 있을진데 천년 왕국에서 또 그 이후에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그 놀라운 그 영광, 그 축복은 이거 뭐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서 살 것이고, 아니 우리 자신들이 바로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신부로 맞아주실 것이고 사랑해 주실 것이고, 거기서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빛이 어두움이 없는 그러한 빛 가운데서 우리 주님과 함께 누릴 그 모든 영광과 그 구원의 축복, 기도할 때마다 종종 생각하시고 아프실 때마다 다시 한번 그거를 생각하시며 이 구원 주신 우리 예수님 오늘 살아갈 때 내 마음속에,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 그래서 주님과 함께 참 작은아마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그 천국의 맛이 느껴지며 살아가는 은혜의 생활, 구원의 축복 누리시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